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군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겠고, 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본문은 두 가지의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백마를 타고 오는 그리스도이며 다른 하나는 짐승과 땅의 왕들과의 마지막 전투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앞의 장면과는요 좀 사뭇 다른 내용들이지만 바벨론의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며 그 이유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얻고 그분과 영원한 연합되는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요한은 열린 하늘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백마와 또 거기에 타인 이를 보게 되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상반절에 보니까요 하늘이 열리다라는 표현이 암시하듯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로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속성을 설명하는데 그 이름이 참 매우 흥미롭습니다. 두 이름이죠. 먼저는 충신입니다. 이 충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피스토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보니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장 8절에 보니 잘 설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다른 의미로 또 예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은요 진실입니다. 앞에서는 충신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름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헬라 단어를 보니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참되다, 그리고 진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충신과 진실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보니 전쟁터로 나가십니다. 그가 이제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것인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전쟁은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서 그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과 더불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면 피를 흘리면서 무참하게 참혹하게
벌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지만, 오늘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의가 기반이 되어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앞으로 보니 구체적으로 AD 30년에서 70년 사이에 넓게는 우리가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 확장되는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 문이 열리고 보여지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입니다. 말씀의 선포는 심판도 함께 동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지만 그 안에는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눈은 어떻습니까? 불꽃 같답니다. 머리에는 무엇이 많다고요? 관들이 많답니다. 또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자신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답니다. 또한 더불어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답니다. 여러분,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요, 그 이름이 하나 있답니다. 그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14절부터는 하늘의 군대에 관한 또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군대가 입은 옷은요, 신부가 입은 옷과 동일합니다. 그런 군대가 입은 옷들은 보통 전투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입었던 옷은 전투복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앞에서 설명하였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군대에게 땅의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의로 싸우는 이를 따라 그들도 역시 공의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어떠할까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왜요? 싸움이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움을 한다면 전투복을 입고 정말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전투 장면에 아예 없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무너질 것이고 체포되고 또한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 심판할 때에 영적 전쟁의 승리가 확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짐승과 땅의 왕들과의 마지막 전투가 어떻게 결말을 짓느냐라는 것을 짧게 보여줍니다. 요한이 또 하늘을 보니 이제 한 천사가 놀랍게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무엇을 먹으라고요? 모든 악한 자들의 살을 먹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상당히 소름 끼치는 장면 아닙니까? 호러 영화도 아니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노이즈라고 하는 층간 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좀 무서운 영화가 하나 개봉되었는데 큰딸이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셋째도 보고 싶어 하는데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충격적인 장면 보면 오래 남잖아요, 잔상이. 여러분, 오늘 장면이 마치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을 먹는다. 그것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빈부귀천,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 볼 때에는 짐승들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백마 탄 자와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잡혀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황불 그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입에 나오는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는 것으로 심판이 종결합니다. 여러분, 좀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시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혹시 이 무시한 심판의 기사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번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지만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때로는 이해가 어렵고 때로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장면들이 펼쳐지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참 힘이 들구나. 만일 그렇다면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구원받은 성도인 교회에게 심판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약속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요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같은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수고와 슬픔을 갚아주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또한 기쁨으로 우리는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펼쳐봐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옛날에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는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무엇이 문제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설교가 무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그럼 20년을 지난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함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일어날 것인데, 오늘도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기를 원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